동산교회 시간. 이 시간 말씀에는 물된 동산교회 담임 조병선 목사님입니다. 할렐루야, 평안하셨는지요? 오늘은 우리가 왜 죄인인가? 선악과에 대한 재조명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저는 선악과가 과연 무엇이기에 그거 먹으면 정령 죽는다 하셨는가에 대해 모두 17가지 성경적 질문을 여러분께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연구한 결과 시간상 5가지 중 4가지 사실에 대해 말씀을 드렸지요. 첫 번째는 선악과는 하나님께서 주신 최초의 경고였다. 두 번째,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는 선악과를 먹은 것이 인간 최초의 원죄였다. 세 번째, 선악과는 사단의 유혹 양식 제1호다. 사단 마귀는 이 선악과로 창세기에서 뱀이었던 것이 종말에는 큰 용으로 변했다. 네 번째, 선악과를 먹는다는 의미를 모른 결과 창세기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이 유혹의 열매에 쓰러졌다.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 대다수의 교회가 먹지 말라는 이 선악과의 열매를 오히려 더 탐하다 심판받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5번째, 선악과 사건은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사단에 의해 진행된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선악과 사건은 단순히 에덴 동산에서만 일어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 계시록 20장 하나님께서 마귀를 불못에 던지는 순간까지 하나님 나라에 계속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불못에 던져지자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고통을 주었던 죄와 사망까지 더불어 사라졌습니다. 그러므로 선악과 사건은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 출발해서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 땅에서 성취되기까지 일회용 사건이 아니라 사단이 존재하는 한 계속되었던, 사단에 의해 진행되었던 사건이라는 것을 계시록에서 밝혀주셨습니다. 이런 이유로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선악과를 먹는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을 배운 바 없는 우리가 얼마나 많이 먹어왔겠습니까? 덕 선악과의 특징이 무엇이었죠? 창세기의 저자 모세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탈 만큼 탐스러운 것이었다 했습니다. 그렇게 먹음직하니 아담의 아내가 먹고 그 남편에게도 먹인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내 탓이냐 누구 탓이냐 서로 죄를 전가하고 정죄하기 시작했지요. 그런데 여러분, 선악과 먹은 아담과 그 아내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이야기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그들과 같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살아온 연수만큼 먹고 우리 눈에도 그렇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을 테니 남편이 먼저 먹었어? 그러면 아내에게 당신도 먹어봐 그렇게 권했을 것이요. 아내가 먼저 먹었어? 그렇다면 남편에게 당신도 들어봐요. 우리도 예외 없이 오직 많이 먹고 먹였겠습니까? 그 결과 여러 가지 갈등과 분열이 지금도 가정에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선악과에 대해 알되 제대로 알아서 선악과 사건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사단에 의해 진행되는 사건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님은 산상보훈 후 에덴 동산에서 왜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고 하셨는지, 선악과를 먹는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수천 년 베일에 가려졌던 성도의 눈에 면박을 풀어주신 분이십니다. 그동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며 인간의 전적 타락의 원인을 드러내 주신 것이지요. 우리가 선악과 먹은 원죄를 시쳐 목욕할 수 있도록 밝혀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 말씀, 주님은 비판을 받지 않으리 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내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도 비판당한다. 남을 헤아리지 말거라. 너의 헤아림으로 너도 그에게 헤아림을 당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 모두가 이해되는 말씀입니다. 누구에게 비판당하면 저는 얼마나 잘나서 이렇게 화가 나 맞서 비판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정말 보편적인, 누구든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주님께서 너희가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들 모두의 눈 속에 들보가 있어 보지 못하는 소경이라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요. 우리가 눈에 들보가 있어 보지 못했던 소경이라니요. 여러분은 자신의 눈에 들보가 들어있어 볼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느끼신 적 있으십니까?
아마 없으셨을 것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우리 모두 누구를 막론하고 주께서 그 사실을 드러내 주시기 전에는 자기 눈 속에 들보가 드는 사실을 까맣게 몰랐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더 경악한 만한 사실은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서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려 하겠느냐. 여러분, 자기 눈에 들보가 들어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 자신이 뻔뻔하게도 다른 사람의 눈에 티를 뽑아주겠다고 나선다는 것입니다. 몰라서 그렇다지만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경이 여러분의 눈에 있는 티를 뽑아준다고 나서면 그런 사람에게 자기 눈을 맡길 자가 있겠습니까? 눈에 안대를 한 사람이 우리 눈 속에 티를 뽑아준다고 하면 그가 아버지시건 의사이시건 누구라도 맡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4, 5년 전까지도 눈에 렌즈를 꼈습니다. 옛날에 처음 렌즈가 나올 때는 소프트 렌즈가 아니라 하드 렌즈였습니다. 그런데 이 하드 렌즈는 바람이 좀 불어 눈에 티가 들어가면 정말 눈에 보이지 않을 만한 작은 티를 할지라도 얼마나 눈이 아픈지 금세 눈이 새빨개지고 눈물이 강물처럼 눈에서 쏟아지곤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의 아니게 아파서 막 울면 제 단짝 친구도 같이 눈물을 흘리곤 했습니다. 너무 많이 아파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작은 티가 들어가도 그렇게 아픈데 자기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남의 눈에 티를 뽑겠다는 것은 이것은 남의 눈을 다 헤집어 놓는 상해요. 살인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여러분 이 방법만이 들보들은 자들이 남의 눈에 티를 뽑을 수 있기까지 나아가야 할 여정이요 해결책이라 하신 것입니다. 자기 눈에 들보를 먼저 빼어야 볼 수 있고 볼 수 있어야 남의 눈에 티를 뽑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눈에 들보드는 사실을 몰라 그 보이지 않는 눈 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남의 눈에 티를 뽑을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 얼마나 남의 눈을 상하게 했으며 또 남에게 얼마나 눈의 상함을 받았겠는지요. 주님께서 산상보훈에서 처음으로 들보드는 내용을 밝히 드러내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을 선악과를 먹은 사건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도 이 맥을 깨닫고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줄곧 외쳤습니다만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이 고백은 바로 선악과를 깨닫고 나서 고백한 내용이 아닌가 그런 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이때도 우리는 선악과와 연결해서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처음에 등장하는 생명과 선악과는 아직도 대다수의 성도에게는 감추인 만나입니다. 그런데 계시록 18장을 보면 선악과가 무엇을 비유하였는가 선악과를 먹는다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제대로 알지 못해서 큰 성 바벨론이 그것을 탐하여 먹다 심판받아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고 무너지는 내용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18장에는 이 과실을 영원히 탐하던 과실이라 소개합니다. 그리고 큰 성 바벨론이 이 열매를 영원히 탐할 만큼 먹다 심판받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이 열매를 가리켜 맛있는 것들, 빛난 것들이라 표현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열매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데다 거기에 맛있고 빛난 것들이니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식탐이 났겠습니까? 그런데 이 과실의 의미가 무엇이기에 이것을 타며 먹다가 심판받으니 이 과실을 다시 보지 못하는가? 하나님의 진노 심판과 이 과실은 과연 어떤 상호 연관의 관계가 있는가? 이 과실이 무엇이기에? 여러분 큰 성 바벨론이 멸망했다는 것은 정말 초대교회를 제외한 대다수의 교회가 신앙생활에 실패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계시록 18장 말씀 바벨론아 내 영혼에 탐하던 과실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못하리라. 세 번째는 전시대 교회가 이 선악과를 제대로 조명해 주지 못했고 그 의미를 밝혀주지 못한 결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이 의문의 선악과를 먹는 것에서 오는 영향력에 대해 성경 전체가 증거해 주시는데 전시대 교회가 이 사실을 제대로 조명해 주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4,000년과 율법을 통해 오실 예수님을 증거했던 구약시대 여러분 그 참 선지자들을 누가 죽였는지요? 신약시대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 누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지요? 그 시대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의 잣대로 들뻗드는 눈으로 예수를 오히려 정죄하고 죽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장래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선포하는 자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자들에 의해 참담하게 죽임당할 것이 계시록 11장에 예고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구약시대에도 신약시대에도 장래에도 주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가 큰 성 바벨론이란 칭호를 들을 만큼 타락한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심판이라는 무서운 징계로 멸망하는데 사도 요한은 그 원인이 바벨성에 거하는 영혼들이 먹을 수 없는 열매를 탐하다 그렇게 되었다고 제시했습니다. 그러므로 계시록 17장과 18장에서 벌어진 이야기는 이 시대 목회자들이 성도들에게 선악과에 대해 재조명해 준다는 사실이 얼마나 귀중하고 얼마나 가치 있는 사명인가를 제시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도 선악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라 그것을 탐하다 장래 교회가 큰 성 바벨론이 되어서 심판받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제가 선악과에 대해 연구하고 그 내용을 성도들에게 전했습니다. 모두들 이 말씀 앞에서 가슴을 치는 회개가 일어났지요. 그런데 가슴을 치며 회개했는데도 선악과를 먹는 습성이 쉽게 고쳐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아직 우리의 눈에 들보를 씻는 중인데 자기도 모르게 어이없이 남의 눈에 티를 뽑으려는 시도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통해서 원죄 뿌리 깊음을 여과없이 깊이 깨닫게 되었고 이 선악과라는 주제는 죄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주고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 주제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이라도 선악과에 관한 내용을 바로 배워야 할 것입니다. 이 선악과를 알아야 우리가 얼마나 무서운 죄를 저지른 정말 벌레만도 못한 인생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또한 늘 자기 속에 죄의 공장을 가동하고 살았음을 느끼게 됩니다. 아니 들뻗드는 눈을 가지고 남의 눈에 상처를 준 사실조차 몰랐던 것을 깨닫게 되어 진한 회한의 눈물을 흘리게 되지요. 이 선악과를 알아야 우리가 그런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십자가의 고귀한 사랑을 오랫동안 느끼지 못한 것에 얼마나 정말 눈물이 나는지 모릅니다. 이 선악과를 알아야 우리는 비로소 신앙의 진실된 첫발을 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는다는 의미는 선악을 아는 자리에 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사람은 산령의 차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흙에 생기를 두어 만드신 산령 차원의 사람은 영적으로 육신에 속한 자여 아직은 젖먹이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자기 죄를 깨달아야 됐지요. 그런데 선악을 알지 못하는 차원에서 선악을 판단한다고 나서면 하나님 나라 질서가 파괴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산령 차원에서는 선악과 먹지 마, 먹으면 죽는다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선악과는 먹지 못할 품목이 아니지만 다만 먹을 때와 먹지 못할 때가 있다는 사실을 제시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 5장 12절에 14절 이 사실을 밝혀주십니다.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은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저희는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여기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말씀은 여러분, 젖을 먹은 자는 어린아이다. 그러나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다. 이렇게 영적으로 단단한 식물을 먹은 자는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로 제시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선악과에 대해 바른 이해로 원죄를 깨끗이 씻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말씀에 물된 동산교회 담임 조병선 목사님이었습니다.